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과 기준이 어느새 세상에 혹 물들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봅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순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당시 6월절 절기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었고요. 무려 8일 동안 계속 이어지던 그런 긴 절기였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듣고 또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요. 절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바로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 하룻길을 간 뒤에야 자기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하룻길을 갔는데 자기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해요. 6월절 같은 큰 절기가 되면요, 한 가정이 한 마을에서 그렇게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을 했거든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짐도 같이 나누어 들고 위험을 함께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는 어른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걷고 또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 또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여기에 없어도 저쪽 어떤 무리에 또래 아이들과 같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렇게 하룻길을 간 뒤에 저녁이 되어서 쉬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아마 캄캄해졌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게 급히 친척들과 일행들 사이를 다 뒤지면서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하루를 왔으니까요. 다시 하루를 걸어서 올라가야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했을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한쪽에 그렇게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사이에서 떡하니 한 위치를 자리를 잡고 서 계셨어요. 선생들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대답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면 선생들이 예수의 질문을 받아서 또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주변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집에서 보았던 그 예수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 부모가 놀랍고 당황스러웠겠어요? 한편으로는 반갑고 안도가 되었겠지만 찾았으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소리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너 찾으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너 아니? 밤새 잠도 못 자고 이틀 동안이나 헤매며 찾았잖아. 여기서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한 거냐?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로서는요. 어쩌면 조금 더 감정이 올라서 막 혼을 내듯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간절하고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기대하게 돼요. 예수의 반응을 기대하게 되죠. 어떤 반응일까요? 자식이라면 응당,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두렵고, 또 부모님께서 혹시나 저를 찾으러 온다고 했을 때 길이 또 엇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냥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부모 마음을 생각하면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예수님은 사과 대신에 오히려 질문으로 그 부모에게 대묻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부모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본래는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왜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서도 제자들조차 그 말이 무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거죠. 또 예수님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분명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 미쳤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또 요셉도 꿈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그런 아이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는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느새 아주 평범한 부모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너를 그렇게 찾았잖니? 완전히 부모가 자식으로 대하는 이 방식으로 예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특별한 아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까? 이런 고민도 했을 것이고요. 기도도 아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부모와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애를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처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조용히 자라고 또 특별하게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 없이, 그러니까 점점 우리 아들, 내 아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예수님의 이 신적인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것은 그들의 마음 한쪽으로 자꾸 밀려나고 부모와 자식으로의 이 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떤 일을 이루실 분인지 어쩌면 그동안 12년 동안 계속 마음에 새기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애를 썼어야 했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요, 놓쳐버린 거죠.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 아들, 우리 아들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후에 당연히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마음 한켠에는 서운함이 있고 또 말로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나무람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얘야, 어찌 이렇게 했느냐? 우리와 함께 돌아갔어야지. 왜 여기에 있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생각할 때 먼저 어머니의 아들로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머니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것을 사실 여러 번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도, 저는 지난 12년간 저를 키우면서도 분명히 느끼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보통 아이와는 다를 것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고 이렇게 자라왔다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이 성전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예수께서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내 삶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내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도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 방식대로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말하죠. 내가 중심이야. 내 마음이 중요해. 내 기준이 옳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부부관계의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큰 기근을 만나죠.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였거든요. 남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심지어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족을 살리려고 한다면 아내를 희생하는 그것도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처럼 여겨지던 시대의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시대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왜요? 자기 부족은 살려야 되니까 이 아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 또 하나 구하면 되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거든요. 오히려 자기 아내를 지킨다고 자기 부족 희생시키고 자기 목숨 죽으면 멋있다, 의롭다, 이게 아니라 되게 바보 등신이다. 저건 저 가족의 족장으로서 저 따위가 있냐, 책임감이 없다. 이런 그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보고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죠.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사례를 전인적인 놀라운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례를 보내주셨죠. 거기에 더해 많은 재물까지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려고 했던가?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 시대 당시에 네가 부부관계가 그렇다고 믿고 있어도 내 백성,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부부관계는 아니다. 그건 틀렸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끝까지 자신이 지켜야 할 언약의 동반자로 보지 못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저 내치거나 희생시켜도 괜찮은 존재처럼 생각했습니다. 당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요, 절대로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사랑도 책임도 대단히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방식은 그래요. 왜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이 아브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으로 바꿔주셨죠. 근데 아브람만 바꾼 게 아니에요.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꿨죠. 사라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꿨어요. 하나님 지금 아브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람, 사라 각각 두 사람을 부르면서 동시에 같은 언약 안에 있는 대등한 존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자 하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부속물이 아니다. 남편도 아내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함께 부름을 받은 존재야. 대등한 존재야. 그러므로 우리의 부부관계는요,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죠.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또 부부는요, 서로를 소유물이 아니라 동역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강하냐, 이런 게 중요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더 희생하고 있느냐, 누가 더 지금 손해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갈 것인가, 이 시선이 중요한 것이죠.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저만 사랑해서 결혼했군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다들. 그리고 평생, 그 당시에는 평생 사랑한다고 서약까지 했지만 사랑이 단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요, 감정은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믿음과 결단을 수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단. 사랑은 느껴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배신당해도 품어주려는 결단이 부부관계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부부관계는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는 교회도 아니에요. 어디 집회, 기도회도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는, 그 신앙의 수준은 가정에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배우자의 눈빛에서 혹시 냉기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차가운 시선, 무관심한 시선.
아니면 배려받고 사랑받는 듯한 온기를 충분히 누리셨습니까? 그런 온기의 순간 얼마나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냉기를 느꼈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냉기를 느껴도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도요, 냉기를 느껴도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하신 분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과 존중이 흐르는 그런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흐르지만요, 그 관계가 정반대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가정에서 엉망이 되고 교회에서도 엉망이 되고 직장에서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반드시 잘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질 존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와 성취로 그 아이를 판단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요, 자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여기면서 불안과 경쟁 속에서 자녀들을 막 몰아넣습니다. 마치 매니저가 된 듯이 계속 아이를 관리하죠. 자유롭게 키운다는 이름으로 자기 책임을 내려놓고 심지어 자녀들 그냥 알아서 커라, 방치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이처럼 이 시대는 자기 자녀를 내 소유 혹은 내 성과 혹은 내가 통제해야 할 대상,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게 일반 사회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선 속에서 참된 사랑, 참된 건강, 건강한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 건강한 관계가 자라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넉넉하고 선한 집주인과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손님과의 관계라는 표현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내 아이, 내 자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부모는 자녀를 손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자녀를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말하는 걸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녀를 손님처럼 대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과 마음을 되게 많이 바꿔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손님을 맞이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을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손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좋은 것을 내어주려고 해요. 편안한 쉼을 주려고 최대한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먼저 부모는 넉넉한 집주인처럼 자녀를 맞이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집주인은 손님에게 좋은 공간을 내어줍니다.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주죠.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 언제든지 돌아와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줘야 돼요. 부모가 그런 호흡이 되어줘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님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내 자리니까 거기 앉지 마세요. 그 물은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 제가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손님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 들어왔는 이상 머물 때까지 이 집의 룰을 지키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도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자녀에게 주신 이 독특하고 특별한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과 그 자신만의, 자녀만의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부모가 자녀애가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가 헌신적으로 그걸 돕도록 하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그리고 늘 환대하는 자세로 대하면 좋습니다. 환대는요, 뭘까요?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는 게 환대예요.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좀 품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리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부모의 권위는요, 자녀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는요, 언젠가 우리 품에, 이 홈에서 떠나야 할 그런 존재죠.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머물다가 아무리 이 집이 좋다고 해도 언젠가 떠나야 할 때가 있듯이 자녀도 부모의 품을 떠나 하나님 주신 각자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또 잘 떠나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모습으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내 것으로 붙잡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이 귀한 생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진 최고의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환경으로 잘 섬기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자녀를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후에 걱정과 서운함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나무랐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던 걸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주 당연하게 세상의 틀 안에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틀을 지금 깨고 계시죠. 나는 단순히 당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나를 단순한 아들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의 부모에게 이런 새로운 시선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들의 삶이 확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를 이제까지 대해왔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했을 리도 없습니다. 조금씩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라가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고 행하는 일들을 이제는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바라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마음에 다 담아두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연결되었을 거예요. 아, 그때 내 아들 예수가 말했던 게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 여기 왔구나. 죽으려고 왔구나. 부활하기 위해 왔구나.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왔구나. 그것들이 다 연결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비로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다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었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분이시구나. 마리아는 예수님과 새롭게 정의된 그 관계에서 조금씩 믿음이 깊어져 갔고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겠죠. 결국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라고, 또 이 관계의 시선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이 세상이 정의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 그 관계의 반점을 우리 안에서 자꾸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 체계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사랑과 평화를 깨뜨리는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관계의 기준이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천국의 가정을 맛볼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생각으로만 관계를 바라보고 살아왔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을, 나 자신의 중심만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또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 모든 관계를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존중이 흐르는 귀한 가정, 은혜가 머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동역자로 세워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귀한 말씀 마음에 품게 하시며 마리아처럼 그 말씀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 때가 될 때, 정말 때가 될 때 조금씩 다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